오늘은 2014년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11월 한 달을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계획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이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젊음이 계속 젊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젊은이도 또 우리 장년들도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이제 뭘 하겠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놓쳤다고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중요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귀중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이 달입니다. 11월 16일 해피데이를 비롯해서 그 다음 주에 23일인가 우리가 권사님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제 마음은 대단히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피데이 11월 16일인데 해피데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날, 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 바로 해피데이입니다. 행복한 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해피데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함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예비신자라고 말하는 전도 대상자들, 앞으로 신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2주간 남았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저렇게 잘해올까? 다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구절인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혼사랑 40일 신앙훈련을 하자고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갈 때 받아가시고 매일 성경을 3장씩 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일주일 내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암송하자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운 분들은 잘 따라 했을 것이고 또 못 외운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꼭 외우시고 일주일에 한 구절만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하루에 3장씩 생명의 양식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속된 말로 꽝입니다. 그 안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봉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이다. 이것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오늘 이 시간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삶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면 믿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내가 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와서 전해줘도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인 줄로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도망갈 일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흘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귀담아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삼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고 우리의 삶이 내가 알게 모르게 변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 이 말씀의 책을,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실천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기 좋은 말, 또 듣기 싫은 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은혜가 되지만 사람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들을 때 서운함도 생기고 또 상처도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정말로 아주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저분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왜 할 일이 없이 공격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로 되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죠?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더 많지. 내가 눈에 본 것만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가보지 못한 분들도 다 일본과 미국 다른 나라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에 나와 있고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고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지만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은혜,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뭐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상명령 또 대사명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 모든 기적의 목적, 병 고침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기적을 보여주고 무슨 이적,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은 뭐예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부득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쭉 보면 기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교제와 친교가 잘 이루어지고 찬양이 아울러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나가서 쭉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6장에 보면 직분을 세우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십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결국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또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와서 간증하고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전도 간증하고 갔는데 공통점은 제가 듣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서 간증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오래 안 했든지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일 열심히 했는데 전도만큼은 내 은사가 아니고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를 억지로 해보니까 또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 되어지지 않더라.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된 적이 없다. 계속 거절당하고 상처만 남고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뭐 전도에 능력이 없다. 은사가 없다. 다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전도하니까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의 뭐 땅 문제가 해결되고 들어보면 전도해서 처음에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전도한 사람이 받은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복음 전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전도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다 해결됐더라. 최근에 제가 생각나는 그 서울의 예정교회 장로님이라는 남자 장로님이 와서 간증한 것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망하고 앞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기 싫고 재주가 없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지금은 너무너무 바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가 받는 축복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회의가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도해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너무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화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30명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화요일 10시부터 나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바쁘고 전도 모임 마치고 또 다 일하러 일터로 갑니다. 그래도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도해 보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요일마다 차전도를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차전도를 한 2시간씩 하는데 그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거의 정해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 간정이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동적이 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러한 도구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주변은 내가 전도할 지역이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전도팀과 함께 이 주변은 제가 계속 전도지 돌리고 주부를 돌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들려고 그 시간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마음이 기쁘지만 전도를 안 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전도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전도를 여러분 나가서 꼭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전도는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보를 갖다 드리고 초청장을 갖다 드리고 교회 홍보지를 갖다 드리고 입술로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이죠. 뿌리면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의가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기력하고 억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내가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는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끝날 때까지는 눈물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교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거 뭐 자꾸 관심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전도하는데 모두가 총력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전도 안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거 뭐 자꾸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만 나 혼자 끝까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게으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평생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다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내 마음속에 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면 신앙이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쓰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송하는 날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날과 그냥 하는 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받는 축복은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109위의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나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껌을 말이죠. 껌 하나가 생기면 그 껌을 제가 씹다가 단물 다 빨아먹고 동생이 달라면 주고 동생이 빨아먹다 또 동생을 주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누군가가 씹다가 잘 때는 벼른박이 붙여놓고 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껌 하나도 여러분 껌값밖에 안 되는 그 껌도 말이죠. 없어서 우리가 막 서로 돌려서 씹을 때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밀 잘라가지고 말이죠. 그거 오래 씹으면 껌이 되잖아요. 그거 씹고 그거 껌이라고 막 좋아서 그래.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를 굴리고 우리 모두가 다 차를 타고 교회 왔는데 여러분 불과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몇십 년 됐습니까? 세계 12위의 경제권 안에 들어온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수고했고 또 경제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이룩했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는 가장 이민족을 잘 살게 이렇게 만든 것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때부터 일어나게 된 역사입니다. 교회가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나가서 건면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일했기 때문에 이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240개 여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치고 잘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5대 10대 선진국 중에 일본을 빼고는 다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고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민족이 지금보다 더욱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양적인 복도 받지만 정말로 질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늘 비어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적인 감정, 감동, 은혜가 다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밑에 있는 논들은 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수지에 물이 따르면 아무리 자기 논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금방 말라버립니다. 계속 저수지에 물을 가둬 놓고 저수지가 풍성해야 그 밑에 있는 논에 농사를 짓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풍성하면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평안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면 사업과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부흥이 뭐 교회 부흥에서 뭐 누가 좋겠냐, 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부흥을 열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그런 거로 잘 되어야 하고 부흥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부흥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더 큰 교회가 되면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때만 해도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곳에 유능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산에서 국회의원 나오고 안산에서 시장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큰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큰 교회 가시든지 큰 교회를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큰 교회 만들어 놓은 데 가서 큰 교회 다닌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생업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들은 응답이 안 오세요? 예비신자 적어내라면,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면 적을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을 가서 만나시는 겁니다. 가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만나야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열심히 만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자매가 생겨서 하루에 한 장씩의 편지를 계속 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썼는가 하면 3년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편지를 3년 썼는데 그 자매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했다고. 3년 동안 600여 통의 편지를 받고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만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안 다닐 때보다는 다르더라.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나쁜 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이 많더라. 교회 갔다 오면 시간 다 뺏기는 것 같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 더 마음이 차분하고 시간 정리가 더 잘 되더라.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돈 내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더라.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우리 교회만큼 주는 데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 교회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거. 안 내면 계속 내라고 소리만 치지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전도에서도 남전도에서도 무슨 장례식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뭔가 성도들이 대접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초대하면 그것이 해피데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 이제 2주 남았는데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초대장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내가 초대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고 꼭 전달하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으로 받고 사명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전해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대상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거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